한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이미 9,100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 종로 5가에 이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큰 버스 한 대와 그리고 자가용을 한 20대 정도 쭉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한기총 물러가라 이런 거를 써붙이고 이 일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단과 한기총은 크게 관계가 없으니 별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단들이 어떤 공격을 해오느냐 하면 기독교의 저 한 귀퉁이를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또 이쪽도 한번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해서 기독교 자체가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도 그 이단의 목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예전에는 머뭇머뭇거렸다고 하면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대적인 영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예수의 시대를 만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력과 청력을 잃은 사람은 불쌍한 것이 아니다. 눈과 귀를 가지고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나는 예수쟁이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파장이 그때 시작이 돼서 점점 커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1927년에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철학자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책도 썼고 대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다른 종교가 논쟁의 중심이 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가 논쟁의 중심이 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온 사인 십자가의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교회를 다시 하라고 부탁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왜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왜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로 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시작, 그것을 아르케라고 헬라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헬라어로 옮기는 70인역에 아르케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천지 창조에 비견되는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성격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가 제일 깔끔한 사람입니다. 누가 같은 사람은요, 설명을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건도 설명을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다 잘라내고 엑기스만 남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딱 한마디로 뭐 이러고 저러고, 마태복음 기자의 그 기록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설명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고 납득이 돼요. 근데 마가는 다 잘라버리고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이 단도직입적인 선언은 우리에게 뭐냐? 좀 뜨겁게 예수 믿으려면, 교회를 교회답게 알려면, 성도가 성도답게 하려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불문곡직 예수를 만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지요. 메시아.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마가복음 강해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이미 예수 만났어요. 이미 예수 만나서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거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놓고 보면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다 놓고 있어요. 마치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는 떠나버렸고 이론만 남아있고 추억만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본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 로마 교회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쟁이요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분명히 예수쟁이라고 하면 이 순간에 딱 나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시점이 와도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다시 만나야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 다시 만나야 믿음이 강해지고 예수 다시 만나야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다시 만나야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단식해 주셨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야 할 상황이 돼도 가슴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요 마치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이 가슴이 네게부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어요. 바싹 말라 있어서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감동이 매일매일 매주일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내 다 죽은 것 같은 내 가슴이 살아나네. 바싹 말랐던 내 가슴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기쁨에 차서 말합니다.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가지고. 그리고 안드레의 특성이 뭡니까? 옆에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안드레가요 베드로 데리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안드레가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이 안드레의 특성이야. 안드레의 가슴에 뭐가 살아있었느냐? 복음이 살아있었고 예수 만남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여러분의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요 죽어있던 사람도 살리고요 안 믿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랫사람들을 시켰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뭘 시켰느냐? 너희들 가서 예수님 좀 잡아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잡아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삽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명령 받은 대로 가서 예수님 붙들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말 몇 마디를 나눴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빈손 들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빈손 들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 말을 들어보면 나쁜 사람 같아. 바리새인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꼭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망치 들고 칼 들고 예수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하는 가운데 심령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네. 이 사람 붙잡아야 갈 이유가 없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대제사장 앞에 갑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예수 잡으러 간 사람도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다시 만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분쟁 가운데 영혼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8년 넘게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겨울이 되면 나무 겉으로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성도들과 함께 등산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길에 낙엽이 쫙 떨어져 있고요. 눈이 안 와서 그런지 늦가을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 앙상한 가지, 생명 현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은요, 이 겨울이 중요하대요. 겨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안 자라지만 이 뿌리가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숙이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봄이 오면 이 나무들이 작년보다 더 활성화되고 작년보다 더 능력 있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영혼의 겨울을 보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아주 심기라고 하는 칼럼이 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심기가 뭐냐면요, 양파를요 모내기처럼 어디다가 미리 키운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겨울이 되면 그 겨울 밭을 다 읽어가지고 아주 마지막으로 심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볏짚으로 쭉 덮어놓으면 눈을 내려도 견딜 수가 있고 다 견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봄에 심은 양파나 여름에 심은 양파나 가을에 심은 양파보다는 이 겨울에 아주 심은 이 양파가요 단단하고 달고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이 길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왜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왔던 그 길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요, 모태 신앙을 가끔 비난합니다. 도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정체성이 분명하고 예수도 뜨겁게 믿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의 목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유치원 다녔고요, 예수 안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예수 안에서 대학교를 갔고요, 예수 안에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목사를 받았고요, 예수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평생 목회만 했습니다. 저는요, 다른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이 길로만 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첫 번째 MT를 했어요. 첫 번째 MT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삥 둘러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불렀대. 자기는 이런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를 왔대요. 그러면서 한 10대 명이 돌아가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내 순서가 저벅저벅 다가오는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언제 불렀지? 내가 신학교를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언제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순서가 돼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언제 신학교 가라고 불렀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신학교를 왔느냐? 난 다른 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거 잘한다. 예수 잘 믿으려고 신학교 왔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세상이 자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가 진리 밖에 있다고 해도 난 예수 붙잡는다. 예수가 진리 밖에 있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을 거다. 난 예수밖에 몰라. 평생 예수 안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밖에 진리가 있다고 해도 난 안 갑니다. 난 이 길로 갑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틀렸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하든지 잘난 리처드 도긴스가 뭐 만들어진 신을 얘기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당신을 사랑할까요? How do I love thee? 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여기까지 사랑하면 돼요.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면 여기까지 사랑하면 돼요. 거기까지 사랑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사랑하고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천국으로 이끄시고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 2020년에는 예수만 붙드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이것저것 잘하는 교회 말고 예수 1등으로 잘 믿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면 그 명단에 우리 교회가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 삼키려고 작정하고 달려붙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합니다. 다시 예수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살기 위해서 예수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예수 붙잡는 교회, 살기 위해서 예수 붙잡는 성도 반드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 성장한 만큼 사랑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주를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를 고르라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시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